역대하 20장 12절 1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 상황,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는 도전, 즉 어려움이 생길 때 응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발전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큰 도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죠. 나라를 되찾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전입니다. 또 1950년 6.25 전쟁이라고 하는 큰 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모두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응전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위기에 처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가, 그 사실보다도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어려움,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자세,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할 가장 좋은 태도,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위기 상황에 놓인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25년간 통치한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주 특이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대군을 끌고 쳐들어온다는 것.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그의 마음은 아마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말과 가장 흡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보나마나 뻔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다의 힘으로는, 당시 유다의 국방력으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사밧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위기에 대처하는 그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의 때에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먼저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전쟁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유다 왕 여호사밧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답게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3절 말씀 보면 먼저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연합군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하고자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온 군대를 모아서 힘을 모아 싸워도 부족할 텐데 지금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자신도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12절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보면 세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 싸움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이 싸움을 이길 힘이 없고 이 문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생기죠.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문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과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협박을 하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조롱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열왕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수르 왕은 조롱하며 협박해 왔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히스기야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고, 교회의 파수꾼이고, 이 사회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의 나락 속으로 빠져가고 영적 어둠이 깊어질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모여오는데 누구와 함께 옵니까? 그들의 아내들까지, 그들의 자녀들까지,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동행하고 기도에 동참했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한 가지는 내일 담대하게 적들을 마주대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랬죠.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싸울 필요는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기 상황,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이 문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 왕은 위기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제사장 야하시엘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이들이 성전에 찬양을 맡았던 찬양단, 찬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두가 일어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시점 말씀 보면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냐면 드고와 들로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을 잘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고 형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보통 전쟁에서는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앞장을 서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을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이 군사들 대신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 하나님 섬기는 옷을 입히고 이렇게 노래하게 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실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보통이 아니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잃게 된, 수입이 끊어진 주인들, 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 앞에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죠. 고발하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킨다, 또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관리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합니다. 그리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즉 쇠고랑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우리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하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의 찬양 소리는 감옥 안에 울려 퍼졌고 다른 제자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착고들, 쇠고랑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감옥을 지키던 간소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찬송을 나갔을 때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합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격해온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대적들의 연합전선을 깨뜨리고 서로 진멸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2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보았더니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다가 자멸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 나가서 탈취물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나 많아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탈취물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 즉 이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에 처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도와 찬송,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욱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문제가 풀립니다.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기도와 찬송과 말씀, 즉 예배에 더욱 힘써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위기 상황이 도래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